제가 요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계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필적할 만한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 대전 독일군의 최고의 명장은 롬멜 장군입니다.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기갑 전차 군단을 운영합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제 이집트만 함락당하면 아프리카는 온전히 독일군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국회는 몽고메리라는 장군을 뽑아서 이제 이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몽고메리 장군이 사막의 여우 롬메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이 위대한 몽고메리 장군이 모세를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류가 낳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세를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환경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80년대 금성사에서 처음으로 칼라 TV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 기준, 자신을 더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고,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하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과 능욕을 받고자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선택, 모세의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기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모세 부모의 믿음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거의 3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스러운 갓난 아들들을 강물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은 매일 갓난 아들을 수장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한국 이 부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음식 조절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 딸을 연속해서 낳아서 일곱을 낳아서 칠공주 집안이 된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놈의 아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커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은 주로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큰 잔치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 태어난 모세에게 세상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게 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친척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 모세를 숨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그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세를 바라볼 때 보통 아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 지도책감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구성직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비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정말 좋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실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배한호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배한호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은 진짜 괴짜였어요. 고등학교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이제 교과서를 팔아가지고 바늘을 사서 바늘 장사를 하며 전국 유람을 다녀요. 학교도 안 가고. 또 대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불제자가 되고자 절에 가가지고 불경을 열심히 외우면서 수도도 합니다. 삼촌들이 이 아이 싹수가 노랗다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욕하는 삼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진홍이는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진홍아, 너는 위대한 목사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김진홍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두운 운명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빨간 핏덩어리 갓난 아기에게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의 비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사님들께서는 성도들께는 현지인 양들이 영적인 자식들입니다. 우리 성사님들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죠. 현지인 양들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기사님들이 이들을 모세의 부모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모두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지으시고 그 바로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운명에 도전합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 여행을 자주 갑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갔어요. 미얀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내란과 군부 독재로 대학은 문을 닫았어요. 북쪽 산악지방에서는 매일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너무 적으니까 강제 징집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돕는 고아원에 아이들이 20명이었었는데 지금 42명으로 늘었어요. 다행히 신학교는 올해부터 문을 열도록 허락해서 40명이 모집되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언제 붙들려서 징집될지, 강제로 징집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고자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20년 후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1000명의 목회자들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선종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파트, 모세의 결단하는 믿음,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름이 모세가 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를 입양한 바로 공주가 애굽의 18왕조 투투모세 1세의 무남 동녀 핫셉슈트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바로였는데 이제 일찍 죽어요. 그러자 그녀가 스스로 바로가 돼가지고 철권으로 애굽을 통치한 애굽의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왕에는 친자식이 없었어요. 이 여왕의 양자 모세,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왕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행사에 뛰어난 모세 왕자가 나중에 바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가 되는 그날 그의 머리에는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관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7마리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위대한 모세 바로와 하면서 이제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나일강 호와 찬란한 배를 띄워놓고 수상 파티를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보내온 진귀한 요리를 먹고 아침에는 불란서 와인을 먹고 저녁에는 독일 맥주를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진귀한 모든 보화가 모인 애굽의 보화가 다 그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막강한 부와 권세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피라미드에 안장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은 미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와,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자리 앉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와,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되던 해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찰나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할 수 있으면 별의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모세는 노 땡큐 하면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노예 백성의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함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던 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놈 저놈 욕을 합니다. 진흙을 이겨라, 목욕물을 데펴라, 커피를 끓이라 명령할 것입니다. 모세의 등장에는 채찍질로 인해서 거북이 등처럼 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선택, 모세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냥 심플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5절, 26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래서 한번 그 어떤 믿음인가 한번 그 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고난보다 낙을 당연히 더 좋아하죠. 능력보다 당연히 보화를 더 좋아하죠. 그런데 모세는 고난을 낙보다 더 좋아하고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그 비결이 딱 한 단어에 들어 있어요. 25절, 26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그 딱 이 모든 비밀이 들은 한 단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그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이 맞추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상, 또 다른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상 주시는 일.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바라봄, 노, 노, 이 한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단어가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이 키예요. 이 가장 중요한 단어.
고난. 아, 오현장 선교사님 맞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시예요, 잠시. 잠시가 그 키워드예요.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짧은 삶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 재물과 영광과 권력과 사랑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육신의 안락보다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더 귀한 보물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짧은 덧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써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5권이나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120살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친구 모세 어서 오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상급을 모세에게 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모세가 만일 결단을 하지 않고 바로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 먹었겠죠. 자, 신나게 놀았겠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신처럼. 그러나 몇 년 동안? 80년 동안만. 그리고 죽어서 육신은 미라가 되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겠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 독일 그 박물관에서 이제 미라가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에서 미라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독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라를 이제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이 들어오는 품종에 따라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 그 품종이 있어야 돼요. 이 품목이 있어야 돼요. 품목이. 근데 미라는 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막 상의하다가 결국 건어물로다가 취급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다 그래요. 마른 명태, 건어물.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아주 주목받는 2명의 여배우가 있었어요. 한 명은 콜린 타운센트라는 여배우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다 그래요. 이제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가 한 번은 이제 주빈으로 큰 파티에 초청이 됐어요. 이제 그때 그녀는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 주간지 라이프지에 의해서 그 나라 10대 미녀의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정말 예뻐요. 그 사진을 보면. 그리고 최고의 출연을 받는 아주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주변으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Ladies, gentlemen, I am in love. I have just fallen in love.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환성이 터지고 그냥 박수 소리가 그냥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용해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물었어요. 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타운센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ve just fallen in love with Jesus Christ. 나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중은 갑자기 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인기 배우직을 버려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만난 신학생 어떤 목사와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납니다. 반면에 마릴린 먼로는 헐리우드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릴린 먼로, 케네디 대통령 등 문 남성들과 연문을 뿌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타운센드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아이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선택길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찰나 같은 이 세상 삶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욥기 5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고난이요 모닥불위에 탁 튀는 불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선종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모두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에서 우리를 마중하시면서 내 친구, 내 충성은 착한 종아 어서 오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모세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합심객들인데 김건중 선생님께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수술한 후에 회복 중에 계신 그 리노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오시영 선교사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속히 자유의 몸
또 한국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그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이제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설거지는 또한 다 선택하게 온전한 믿음으로서 내 전체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영원한 천국을 지역에서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고부스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함께 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